시험은 유혹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곤혹스러운 사건이지요. 시험이 없다면 학교 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을 기대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시험을 완전히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암기해서 받은 교육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술이 되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어른이 되어도 각종 자격증 시험을 보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들은 누구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 철학이 다양한데, 다양한 교육 철학 가운데 그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학교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라는 명목으로 이 진보적인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혁신학교의 취지와 교육 목적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사들은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고, 학교에 다니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수업 참여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혁신학교 스타일로 교육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 입시로 향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진행되니까, 사실은 혁신학교에서 교과 과목과 별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결국 대학 입시에 소외되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한 학부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학교를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혁신학교라고 시험이 없을까요? 사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기존의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지요. 근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강제를 동원한 상명하달식 주입교육을 통해서 기초학문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혁신학교의 다양한 방법의 교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은 이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는 반드시 달달달달 암기해야, 그리고 지식을 습득해야지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가서는 자기주도식 학습 굉장히 가능합니다. 제가 31살 때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은 단 1도 필요가 없었다는, 소용이 없었다는 그런 자괴감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영어가 내가 유학 가서 필요한 만큼의 영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도식 학습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시험은 누구나 고달프다고 생각하지만, 안정된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선자매 카메라 좀 해주세요. 그 방송에. 자, 오늘 본문은 시험은 유혹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시험 혹은 3절에 시련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에서 나와 있는 시험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받는 자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과 시련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영어로 볼 때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영어 그 해석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시험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2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인데,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재판과 공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판사가 내리기 전에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트라이얼입니다. 이 트라이얼은 운동 경기에서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양궁에서 양궁 국가대표를 뽑을 때 보는 시험, 테스트, 그것이 트라이얼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테스트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 시험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운 것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 테스트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탄이 테스트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를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고통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축복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유혹이라고 사실 번역하는데,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제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저주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유혹이 템테이션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시련,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트라이얼인지 우리는 구분해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테스트를 이긴 사람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복받고, 테스트를 유혹에 빠진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불명예와 오욕의 치욕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사람들이 쓴 법인 카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그 곤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청문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유혹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카드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절제하면서 법에 맞게 공정하게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볼 때 이 카드를 정말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잘 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사익을 위해 썼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문장에서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표 선수를 뽑을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견뎌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리고 축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 그 시련을 굳건하게 견딘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그것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청난 시련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장로님 공장이 화재가 나서 전소 상태가 되었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호전되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확대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 심지어 교회까지 영향을 끼쳐서 연쇄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권사님은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중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 동안 은혜롭게 마무리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자매님 한 분은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암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 때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찾아왔을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시련의 직면에 있고 시험의 직면에 있습니다. 미국에 출장 간 우리 김명신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자,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을 갖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추측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꿈꾼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시련, 시험,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수순입니다.
장로님이 당하는 시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나 암에 걸린 자매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축복해 주시기 위한 수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시련입니다. 우리가 당한 시련은 분명히 유혹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이 시험 당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나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둘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축복,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감당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나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 인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는 뭐뭐의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아래 머무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시련 아래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 고난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우리들을 인내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겪고 이긴 사람들, 견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의 목적, 시련의 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장로님도 그렇고, 암이 전이된 자매님도 그렇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암과 질병과 싸울 때, 인생의 고난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은 강간 미수범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요셉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서 강간 미수범 미결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성취의 삶을 살아갈 때 잘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뒷구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강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흔들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망스러운 일들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놀랍게 복 주실 계획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의 끝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시련이 닥칠 때 성경은, 본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대장간에서, TV 같은 데서 보잖아요. 대장간에서 무쇠덩어리를 가지고 강철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쓸모없는 무쇠덩어리, 뭉툭한 무쇠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넣고 시뻘겋게 달아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두들겨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서 아주 칼 만드는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떨 때는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고, 어떨 때는 기름 속에 집어넣고, 또다시 꺼내서 불 속에 집어넣고 때리고 얻어 터지고, 그런 일을 몇 번 하면요, 무쇠덩어리가 아주 날카로운 강철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인내의 시간 없이 사실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시련당하는 이 순간, 대장간에 풀물 속에 집어 넣어진 그런 무쇠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조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거나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지나면 이 봄에 피는 꽃들은 더 향기가 그윽하고 아주 매력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밴쿠버 살 때 한 번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지하 1층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국인 그분이 이승만 정권 말기에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초창기죠. 아주 초창기예요. 4.19 전에 이민을 갔으니까 그때는 사실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없고 외롭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데 한국 식품점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고들빼기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고들빼기. 그래서 어쩌다 한국 와가지고 고들빼기 씨앗을 이제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집 뒷뜰에다가 고들빼기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난 고들빼기 씨앗을 심었는데 10대 개 고들빼기가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들빼기에다가 그걸 정성껏 아주 물을 줘면서 정성껏 가꿨는데 그 중에 딱 한 놈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받은 씨앗이니까 이놈이 이제 그 현지화된 거예요. 그래서 고들빼기가 여기저기 나가지고 아주 탐스럽게 잘 커서 한국보다 더 크고 탐스럽고 뿌리도 든든하고 그래갖고 그 고들빼기를 빼서 김치를 담가 먹었더니 이런 한국에서 먹는 맛이 아니네. 전혀 다른 맛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 한국처럼 혹독한 추위, 이 추위를 견디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춘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추운 겨울, 땅 밑에 그 땅, 땡땡이 얼어붙은 그 땅 속에서 견뎌낸 씨앗들, 그 뿌리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생명력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가을보리가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이 겨울 동안 씨앗이 뿌리가 올라오고 그렇게 싹이 트면 사람들이 밟아버리잖아요. 이 보리를 그냥 밟아버려요. 사정없이 밟아버려요. 그 밟히고 그리고 그 혹독한 그 추위에서 이제 생존했던 그 가을보리가 봄에 아주 왕성하게 싹이 트고, 그래서 사실 봄에 뿌린 봄보리보다 가을에 뿌린 가을보리가 훨씬 더 수확이 많고 풍성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혹독한 시련을 견디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것이 정말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가 견뎌내야 할까?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성질이에요. 수천 년 전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공룡들과 지구상에서 번식했던 커다란 나무들이 지각 변동 작용에 의해서 땅속 멘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천 년 동안을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자 석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석탄은 수백 년 동안 더 혹독한 고도의 열기와 그리고 더 혹독한 상황 속에 있다 보면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지만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양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혹독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을 석탄으로 바뀌게 하고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것. 어쩌면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편한 것만 찾고 고생을 모른 채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사실은 그 상황을 우리는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혼란, 환란, 혼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절망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것은 훈련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고난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성전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기도는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이 사고 소식이 들리자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을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데 5분이 지나면 아주 궁뎅이가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펴고 웹서핑을 해보세요. 2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전투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기도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의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의 훈련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6명이 모여요. 5명이 모여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가야 될까?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갈등을 느끼다가 아니다, 가야지. 그리고 오는 것,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은 기도가 훈련받으면 그 다음에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다른 나라였을 때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함대나 군대보다 나는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말씀,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환란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 11절, 9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며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고난과 시련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풀의 꽃이 금방 떨어진다.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돼서 우리들 하여금 고통스럽고 그리고 참혹한 그 인생 살면서 처절한 아픔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순식간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2절부터 또다시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시험은 외적인 시험입니다. 2절에 나온 시험은 내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약간의 시험의 형태가 다르지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문제를 다시 붙들고 나와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동일한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테스트를 견디고 어떤 사람은 템테이션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템테이션에 빠지게 한다는 이야기,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욕심을 부리게 할 때 그것이 시험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견디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의 4절의 약속과 동일합니다. 시험을 견뎌낸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디자인해 놓은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반드시 견디고 시련을 견뎌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역경과 시련과 시험은 누구나 다 견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면 시험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것. 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내가 스스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버티고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때 그 산을 하나님 앞에 넘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문제를 우회라든지 아니면 직면하든지 어쨌든 그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